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네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처음 베드로전서를 시작할 때 제가 그 배경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물리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는 큰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물리적인 박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보다 더한 박해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그들이 당했던 박해, 그 박해로 인한 두려움은 사실은 그들이 피할 수 있는 두려움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그것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은 피할 수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은 피할 수 있는 박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예수를 부인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들은 이 박해를 이겨낸 성도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성도들, 그래서 일부는 그로 인해서 목숨을 잃기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성도들에 대해서 많이 기억을 하지만 사실은 이런 실제적인 박해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그 두려움에 당당하게 맞서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했고 또 그 이유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잃기도 했죠. 베드로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이 네로의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냐면요,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극복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나그네로 있을 때는 어떤 때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 그리고 그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려움은 누가 가르쳐줘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두려움을 깨닫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아무것도 모를 때는 두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속담 있잖아요.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두려운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 알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두려움이 커져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실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알게 되거든요. 더 많이. 그래서 우리가 뭐 어린 친구들, 청소년들 보면 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몰라서 그래요. 몰라요. 두려움을 몰라요. 아직. 그런데 누구나 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려움이 커지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의 원인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을 지내라고 권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죠.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이 말씀은 당시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듣기 불편한 말씀으로 들리는 권면이에요. 이 말씀은 마치 로마의 핍박 가운데 지내라,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은 일부러 로마의 박해 가운데로 들어가라,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베드로가 한 이 권면은 사실은 로마의 핍박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로마의 핍박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은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잃어가는 것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물리적인 핍박이 아니라 거룩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의 모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실에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은요, 1세기 당시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물리적인 핍박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거룩함으로 무장하는 것이 물리적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 이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그 거룩함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물리적인 핍박이 아니라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을 정말로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정말로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왜냐하면 이 핍박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모릅니다. 이 핍박이 언제 끝날지 알면은 누구든 그 핍박을 견딜 수 있을 거예요. 5일이 지나면 핍박이 끝난다. 5일만 버티면 돼. 소망이 있는 거죠. 1년이 지나면 끝난다. 1년만 버티면 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소망이 없어요. 핍박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유일한 소망,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선택할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지 그 선택을 강요받았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선택이 강요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선택이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강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길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재물이 많은 사람들, 명예가 많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다 자기의 것들을 잃어버릴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인 두려움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것, 목숨이라는 것, 이것을 잃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들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나 정작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거룩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나라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의 그 성품, 그 성령의 열매들, 이것들이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인데 이것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드물다라는 거예요. 매우 드물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두려워해야 해요. 왜냐하면 거룩함을 잃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게 되고 버림받기 때문입니다. 버림받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이 곧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 가장 중요한 성품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 방법을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고난도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어도요,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보다 앞서서 그 고난을 이겨내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성품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의 지체들을 서로 사랑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썩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나라는 거룩한 자들만 가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날마다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세우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줌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